주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늘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세상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죠.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바들을 또 행치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위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를 불안케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또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제 이 세대에는 다 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총회가 끝났습니다.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즉 총회가 끝났는데 거기에서 보고된 것이 지난 2020년도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났고 2021년도까지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통합적 교인들이 3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허수가 많으니까 아마 제 추측으로는 5만 명 이상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하다 보니 하나님의 복주심이 다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며 교회를 떠나며 믿음의 생활을 저버리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크게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거는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과 풍요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누리기뿐만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누며 살 수 있는 그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경험케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 복들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 세 가지 복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꼼짝없이 놓칠 수밖에 없는 것들, 꼼짝없이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지금 언급한 그 세 가지의 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을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이렇게 임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어깨까지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줄줄 타고 흘러 넘친다는 거죠. 줄줄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줄줄 흘러 넘칩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저 두 분은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본다. 그죠? 때가 줄줄 흘러 넘치네. 하나님의 복이 줄줄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처럼 기름처럼 아론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잖아요. 왕이나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을 삼을 때 그 사람들에게 향유,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참 귀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는다고 합니다. 당신이 참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 머리에 이 기름을 이렇게 붓는데요. 그 머리가 기름이 줄줄 타고 흘러 넘쳐서 소염으로 뚝뚝 떨어지고 옷깃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향유를 이렇게 붓잖아요. 향유를 이렇게 부어서 머리털부터 쭉 흘러내려서 그 발에까지 흘러내릴 때에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당신이 참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참 나에게 소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귀중하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중하답니다.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붓듯이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까? 내가 그만큼 귀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하구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이렇게 귀하구나. 나는 몰랐네. 내가 이렇게 귀한지 나는 몰랐네. 내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서 당신 참 귀합니다. 당신 참 나에게 소중합니다. 이런 의미로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름 부으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냐 하면 3절에서 보여주시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저 이스라엘 제일 단 위에 헐몬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헐몬산은 해발이 높기 때문에 이슬이 기온차가 높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맺혀요. 그 이슬이 아침마다 그 가뭄에 허덕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쫙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쫙 내려서 여러분 쫙 스며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에요.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위에 쫙 내리셨다가 여러분 싹 스며들어요. 그럼 우리의 속사람의 갈증, 가뭄들이, 영혼의 가뭄들이 여러분 쫙 해갈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막 하나님이 막 요란스럽게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시니까 은혜 주시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조용하게 내리는 듯 안 내리는 듯 쫙 내려서 조용하게 있다가 또 조용하게 싹 스며들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가뭄이 쫙 해갈되는 그런 은혜를 느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참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싹 부어주시는데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어주신다고 예고도 없이 쫙 나에게 내려오셔서 쫙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그게 나의 혈관 속으로 들어가고 나의 안으로 영혼으로 들어가서 그런 나의 가란 영혼이 가란 나의 육신이 쫙 해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시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라고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을 탁 명하셨으니 우리가 그것만 찾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 그럼 또 목사님의 답은 뻔하지 교회 아니면 교회 아니면 기도의 자리 아니면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거기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려지는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그렇게 임하는데 복이 머리에 흘러서 쭉 이렇게 타고 흘러 넘치는 게 복의 모습인데 그렇게 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에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예요. 그게 거기예요.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은 내려지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말이죠. 대지를 적시는 이슬이 쫙 내리는 그 공간,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한다. 그게 곧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그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기름처럼 싹 입혀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인원이 인파가 그 기존 인구의 200배 이상이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때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걸 자기들이 올라가면서 다 올라가는 사람들이 합창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처럼 아름답고 귀하구나, 이 말이에요. 1절 말씀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올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 서로를 보잖아요, 그죠? 올라가면서 당신의 모습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귀합니까? 어찌 그리 예쁩니까? 이 말이에요. 어찌 그리 당신이 함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당신의 모습이 어찌도 그리 귀하고 소중합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삼평에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창밖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창밖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은 차가 몇 대가 왔나, 누가 안 오셨나, 그런 거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 멀리서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3, 4, 5는 아니지만 한 분 오시고, 저기 두 분이 짝지어서 오시고, 또 한 분이 이렇게 오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럼 참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 제가 그런 마음을 품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이걸 그냥 속으로만 품고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야, 참 성전에 올라가는 당신 모습이 어찌 그리 귀합니까?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걸 노래 삼아서, 그렇게 힘 삼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내 발걸음, 거기에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저 사람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에 하나님이 기름같이 부으시는, 이슬같이 부으시는 그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러니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닿는 곳,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거기라는 겁니다. 이 성전,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오고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거기에라는 겁니다. 거기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아름답습니까? 이야,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그 성소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연합, 동거라는 말이에요.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데 여러분 짜증도 내지 않고, 막 부딪히지도 않고, 먼저 가서 앞자리 잡으려고 막 가서 싸우지도 않고, 다 그냥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우, 당신 참 귀합니다, 당신 참 소중합니다 라고 하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 공간에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괜찮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몇백만이 한꺼번에 확 몰려오면 진짜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여러분 싸웁니다. 드리고 나가서 빨리 나가려고, 주차 좋은 데 되려고 여러분 싸워요. 그냥 옵니까? 이 사람들이 양도 데리고 와야 되죠, 소도 데리고 와야죠. 막 그런 거예요. 양들끼리 막 받고 싸우고, 소들끼리 막 그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배드리러 가는 그 모습이, 서로를 볼 때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연합, 그게 동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 헐몬의 이슬처럼, 또 향유처럼, 머리에 부어지는 그 향유처럼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또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공간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짜증내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연합 동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서로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서로서로 배려하고 서로서로 위하고 하니까 막 당신 먼저 가십시오.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짜증내지 않아요. 막 싸우지 않아요. 물고기가 여러분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또 우리도 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까마귀 떼가 또 탁 날라올 거예요. 그 까마귀들이 하늘에서 탁 군무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여러분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저 많은 까마귀들이 탁 한 번에 쫙쫙 움직이는데 한 놈도 부딪혀서 떨어지는 놈이 없어요. 그죠? 그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확 움직일 때 누가 하나 툭 부딪혀가지고 딱 떨어지는 놈 있는 거 보셨습니까?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그 많은 물고기들이 한 일사불란하게 싹싹싹 움직이는데 한 놈도 옆에 있는 것과 딱 부딪혀서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그 물고기 이렇게 잡아보시면 옆줄이라는 게 있어요, 옆줄. 그죠? 물고기 안 잡아보셨습니까? 모든 물고기에는 여러분 옆줄이라는 게 있어요, 옆줄. 그 옆줄이 감각기관이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고기와 나와의 그 거리를 이렇게 측정한다고 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옆에 둘이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옆에 있는 그 고기를 측정한답니다. 제 온도가 몇 도니까 저게 나하고 좀 가까이 붙었구나. 그럼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지는구나 싶으면 또 조금 가까이 붙고 그래서 늘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 감각기관이 옆줄이라고 합니다. 우린 여러분 옆줄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뭐 옆에 줄 이렇게 쭉 그어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배려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오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할 수 있어요. 배려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물고기처럼 옆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옆줄보다도 더 여러분 우리에게 예민한 감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성을 이렇게 재우고 나서 갈빗대로 여인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더 잘 느끼겠습니까? 내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저 여인을 만들었는데 그럼 여러분 나를 얼마나 더 열심히 얼마나 더 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의 감정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잘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이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옆줄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감각이 더 많이 잘 민감하게 그렇게 발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더 깊이 빠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배려가 있고 교회 안에서는 연합이 있고 교회 안에서 동거함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복주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기름처럼 부어주시고 또 대지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교회가 또 이런 가정이 돼야 되죠. 나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죠.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를 생활을 할 때 탁구장 하셨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탁구장 하셨던 집사님이 이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탁구장은 다른 게임하고는 좀 달라서 탁구장은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을 잘 맞춰준대요. 하급자들은 대부분 무슨 이 게임을 하면 레벨을 이렇게 맞춰서 하잖아요. 그죠? 골프를 칠 때도 좀 잘 치는 사람하고 못 치는 사람하고는 잘 안 돼요. 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지만 같이 이렇게 치면서 나갑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쳐주고 받아주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탁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잘 치는 사람은 못 치는 사람하고는 안 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탁구장에서는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을 참 잘 받쳐준다. 잘 못 치지만 잘 치는 사람들은 그 공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빨리 받아서 또 넘겨주고 빨리 받아서 넘겨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공간은 너무 테니스 같은 경우는 너무 넓잖아요. 통 쳤는 조개 앞에 떨어지면 잘 치는 사람이 뛰어가서 쳐주기가 힘들어요. 쳐줬는데 또 통 쳤는데 겨우 뒤에 가서 뚝 떨어져요. 그럼 거기까지 또 뛰어가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골프도 마찬가지고. 근데 탁구는 요만한 공간이라서 잘못 쳐도 잘 치는 사람이 빨리 가서 탁 잡아주고 빨리 가서 딱 넘겨주고 하면 못 치는 사람들이 실력이 일치월장 빨리빨리 훅훅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다는 말이 앞번이 하나 있어요. 탁구장이 교회보다 나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탁구장이 교회보다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부교육자 탁구장이 교회보다 나아요. 그 말을 딱 하더라고요. 야, 뼈가 있는 말이다. 교회는 먼저 온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탁 가서 이렇게 받쳐주고 탁 이렇게 받쳐주고 칠 수 있도록 탁 받쳐주고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탁구장이 교회보다 나아요 라고 이렇게 교회가 탁구장보다 나아야죠. 그죠? 탁구장이 어떻게 교회보다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가 탁구장보다 나아야지. 그죠? 먼저 온 사람들이 배려해 줄 수 있고 양보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강간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여러분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 참 성전 올라가서 예배하는 당신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참 소중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복을 부으시고 대지를 적시는 이슬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